찬송 85장을 찬양하며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시인이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음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물음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느낌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은 그런 우리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탄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8편의 본문 말씀을 만나기 전에 시편 8편 옆에 이렇게 적힌 글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뭘까요? 깃딧이 무엇인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딧이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깃딧을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하나는 특정 부족의 민속 악기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열매를 수확하며 부르던 노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주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야훼를 말합니다. 이 호칭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곳에 편만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곰곰이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작하게 됩니다. 저도 몽골로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보았던 드넓은 초원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보았을 때, 그 절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시편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하신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다 보니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듣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바로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형적 조건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니 놀랍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코의 숨결만 사라져도 순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인내하며 성실히 준비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결과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의 시험 결과로 인해 자녀들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사명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사업 그리고 나의 직장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시편 8편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써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실까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써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에 놀라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윗은 짧은 이 한 편의 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편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흙으로 빚어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가치 없이 여기고 상대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무너진 자존감을 껴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워가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비전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